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잘 읽었습니다. 오늘 엄마도 제가 들어본 기도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고, 또 아들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똑똑하게 잘 읽는지 앞으로 아나운서가 돼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역사상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안 물어봤어. 거기에는 안 물어봤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참 별로 쓸데없는 일인데, 하여튼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으실 때에는 내 사랑하는 이호, 내가 기뻐하는 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의 새벽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시작, 공적인 교회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 간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방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명일동 28번지거든요. 명일동 28번지 제가 한 40km 북쪽으로 찍어봤는데 어디냐면 의정부 외곽. 제가 군 생활했던 것이 덕정인데 거기 덕정병원이 딱 46km입니다. 그러니까 46km 좀 못 미치는 그 지점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제자들을 시험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3년 가까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으시고, 먼저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직설법으로 묻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루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으셨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있는데 먼저 질문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에레미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다 제 얼굴만 쳐다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채 30초가 지나기도 전에 성미 급한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16절에 대답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거의 1000년 동안 40여 명이 예언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막히게 정확한 정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단순한 하나님의 종이거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헛생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줘서 지금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셔야 되잖아요. 이제 장차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에 덜컥 지금 제자들이 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에 깊게 담아있는 3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이 고백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소유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을 여러분 한글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는 밋밋하지만 원어로 읽을 때는 재미있습니다. 베드로, 피터, 페트라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석이 이름이 지금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너는 돌이다. 내가 돌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흔히 교회 이름을 대기도 하고 또 교회 이름 대면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지민아
성덕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지? 똑똑해. 엄청 똑똑해. 그렇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뭐 이해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또 성도가 교회 주인도 아니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햄버거 가게, 우리 지민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는데 햄버거 가게 주인이 휴가를 가면서 지민이에게 잠시 가게를 봐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민이가 햄버거 맨날 먹다 보니까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비만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인이 이제 휴가 간 사이에 업종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건강식이 뭐가 있죠? 뭐가 건강식인가요? 홍삼은 하여튼 비빔밥 그 다음에 된장국 하는 집을 그 건강식 메뉴를 바꾸면, 그리고 또 보니까 이 햄버거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겠다라고 가격을 조정하면은 주인이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어 쫓으죠. 다시 그 가게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 교회를 운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죠.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항상 주님의 소원을 알아서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항상 새벽에 기도하며 또 매 순간순간마다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교회에서 무슨 말씀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요.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라면 교회 일을 의논할 때 철저하게 주님의 소원을 알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이런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결정은 곤란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포함해서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예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음부는 영어로 하데스로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교회를 죽음의 능력이 정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능력을 영어 성경에는 powers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반드시 단수가 아니에요. 죽음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증상들이 있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 오래 앓고 있으면 그 감기가 폐렴이 되어서, 폐렴이 너무 오래되면 이제 폐가 멈추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능력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죽음을 향하여 42.195 마라톤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짧냐 아니면 그것이 기냐의 차이입니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을 영생의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내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도, 그 다음에 내부의 부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교회가 편할 때는 부패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습이라든지 참 세습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을 때는 깨어나요. 핍박받을 때는 불사조처럼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949년도 모택동이 이제 중국의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을 점령했을 때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그 중에 핵심 목사님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교회 문을 완전히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중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문화혁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의심이 간다고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 선교사님을 다 쫓아내고 목사님을 다 잡아서 처형해서 교회에 그런 어떤 그림자도 없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정권 등소평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회자도 없죠, 교회도 없죠, 성경도 없죠. 예수의 이름 부르면 다 잡혀가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질병들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완전히 뚝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중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빈도가 줄어듭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환자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큰 교통사고 가운데서 극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기적도 체험합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천군 천사가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정말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냐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어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런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나 자신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비록 목사가 이렇게 아무런 권위 내세운 것 같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좀 뜨거우니까 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열쇠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열쇠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쇠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엘리야김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통치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기초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구원의 결정권이 교황이 갖고 있다고 카톨릭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카톨릭이 주장하고 카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 베드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긴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목한 겁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베드로가 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내리도록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알죠? 백부장 사건, 고넬료라는 사건, 거기에서 성령 내리게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의 동족 유대인이나 또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의 약속을 반드시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에 19장 전에 1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연결해서 읽어야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위 구절의 의미는 15절부터 읽어야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우선 목사가 가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들으면
지도자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안 들을 때는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면하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였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우라는 뜻이죠. 이어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권위를 주신 거죠. 꼭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두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고, 또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는 본보기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스스로가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행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면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의식을 종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저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제 회의 끝에 대표자인 야고보가 이방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요, 성령님께서 인을 찍고 도장을 찍어주는 결정이라는 자신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권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도장을 찍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 중에 목회자, 목사의 책임은 큽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씩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회중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하면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책을 맡기면,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책을 맡기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며 받으라는 표현입니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그때 저는 마음에 불이 납니다. 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용해도 되나?
두려움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라는 말이 오용되고 있고, 저는 이 점에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동시에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교회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책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직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책을 맡겼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교회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특권을 덧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